7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중에 성경을 또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괴로워했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셨고 또 하였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마태도 불렀고 삭개오도 찾아가서 불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직접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니까 이전에 율법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던 지식이 은혜의 지식이 충만한 지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하며 결국 이 곤고함을 어디 가서 피했냐 하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도 사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남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은 성화의 과정, 점진적 성화가 주어지는데,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 이 땅에서 완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도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다시 여기를 찾아가. 여기에서도 이걸 찾아갔고, 성화의 과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고, 우리가 철로역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 철로역정 21번째고, 제가 철로역정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목만 철로역정을 붙였지 그 책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몇 개를 짚어봤을 뿐이지 늘 하던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철로역정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책의 80페이지를 저희가 이제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철로역정 주인공이 여기를 막 지금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 뒤에는 진보다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요 보따리가 이렇게 뾰루루 굴러가더라라고 하면 80페이지, 81페이지, 2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십자가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내가 진짜 여기 온 게 제대로 온 건가? 내가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온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곤고한 자라고 했죠? 그 곤고한 자라고 외쳤던 이유가 뭔가? 그럼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정말 그런 곤고함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남이 가니까 그냥 종교성으로 따라온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금산에 출렁다리를 갔다 왔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정말 그 다리가 아름답더라고요. 출렁다리 위에서 보니까 밑에 그 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 그러면서 바닥에서 내가 볼 때는 바닥에 휴지도 있고 껌 같은 것도 있고 나무 사이에 열매도 있지만 꽃도 있지만 그 바닥에 보면 지렁이, 벌레, 근데 저 위에서 보니까 한 개도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뜬구름 같이 사는 방법도,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또 물론 밑에서 위를 쳐다볼 때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멋있는 그곳을 가는 그 과정, 그죠? 힘들고 또 거기 올라가니까 다리가 출렁출렁 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출렁다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 괜히 겁을 먹고 이런 모습들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웅다웅 살 것이 한 개도 없구나. 그렇다고 대충 살 것은 아니지만은 저 땅에 있는 저것들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는 진짜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갔는데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여기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행복에 겨워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길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천루역정 주인공 여기서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장망성을 떠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는 옹구직과 유순환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피곤하니까 넘어졌죠. 등산을 하다 보면은 간혹 어떤 길이 있냐면 저희 집 그 뒷동산에도 길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약간 꼭대기라 좀 험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도 산 너머는 가거든요. 근데 요 다리 올라가기 힘든 사람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놨어요. 근데 천루역정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담 넘어온 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고 커브 돌다가 이 사람은 딱 발견했는데 이 사람 여기서 만났으면은 이리 온 사람인지 이리 온 사람인지 쉽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화 이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워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왜 출발해갖고 어디를 출발했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루역정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그 허망의 도시도 가고 또 뭐 사자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신의 뭐 기타 등등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게 있어요.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 예수 만났다, 십자가. 그럼 어떻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았느냐? 그걸 계속 묻습니다. 그 장면이 2번인가 3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무지를 만나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데 왜 무지라고 했을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도 이것 한 가지를 모르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껍데기를 보면은. 슈퍼 가보세요. 무정란이 더 싸고 크고 왕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거 갖다가 따뜻한 데다가 넣어놓는다고 새끼를 낳나요? 부화되지 않잖아요. 그걸 안 하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하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따져야지 돼요. 제가 대한항공 그 갑질하는 걸 보고 비행기 가족 비행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일보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더니 그 신문에다가 이제 실어줬더라고요. 제가 처음 제목은 비행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제목을 바꿔갖고 영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신문을 보고 나니까 제목 잘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다가 그렇게 돈이 많지만 또 갑질하는 사람, 돈이 많아도 착하게 살았던 사람, 이런 모든 영광이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모세도 죽고 누구도 죽고 죽은 사람을 장사한 사람도 죽고 결국은 다 죽고 마지막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진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만 던지고 말았죠. 이제 그런 기고문을 제가 한 5번인가 6번을 냈어요. 처음에 냈었을 때는 리더십 관련한 걸 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 세브란스 병원장이 그 기사를 보고 나를 초대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2번인가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그랬는지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3학기마다 한 번씩 그 대학원생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계기가 됐죠. 한동안 안 보내다가 신문에 그 마음의 창이라는 내가 계속 몇 달 동안 비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원고 기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이 기고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전부 그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뭐 지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첫 번째 거 빼고 둘째, 셋째는 계속 이제 성경 얘기 몇 번 했는데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먹는 법을 배우셔야지 돼요. 음식도 먹는 법을 알아야지 됩니다. 음식도 많이 먹어봐야지 먹는 법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자꾸 읽어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상한 심령이 됐을 때 그 음식이 내게 넘어가지 상한 심령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음식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도 어려움 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크게 보면은 내가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며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성취한 과정 중입니다. 사람 간에 놓고 봤었을 때는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가족 이렇게 되지만 아담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 결국 올라가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모든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그럼 왜 지옥이고 어떤 자식은 왜 천국이고 어떤 자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자식은 하나님을 미워할까?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만인에게 모든 걸 다 준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야곱,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스마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 한 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래서 제가 맥락적 읽기, 그죠? 문자적 읽기를 지난주, 그지난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읽는 법, 먹는 법, 말씀을 해석하는 법, 이걸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역사, 문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고 오늘이 아마 어쩌면은 그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 문이 열리는 날인지도 몰라요. 김정은이 트럼프 싱가포르에서 모인다고 그러죠. 회담하고 2, 3일 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 소처럼 풀 뜯어 먹고 몸에 털이 나고 7년 동안 있다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순간 그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시간에도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영문도 마찬가지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게 따지면 주어 플러스 술어예요. 그럼 이 술어는 뭘 하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주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게 다 뭐냐면은 이 술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성경에서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어는 사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혹은 우리가 예수님, 성육신, 복음, 기타 많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어떤 사람, 사건,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매이냐면은 이 역사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본문을 보고 하면서 이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가르는 걸 통해서 세례를 가리키고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는 걸 통해 가지고 죽음을 가리키고,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를 때
각자 양을 잡지 아니하고 식구수대로 대표로 하면서 대표성을 가진 둘째 아담 예수를 가리키고 많은 걸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 문화, 풍습, 지리 뭐 이런 모든 것을 앞뒤를 다 살펴서 문맥, 맥락, 문자적 그냥 문자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럼 성경에서 이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아담이 저지른 죄값을 어떻게 용서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에 쏘갔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나는 거기 묻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서 잠깐 딱 빠져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오더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너는? 하나님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로 들어가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면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줬을 때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죠?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 나와 있는데 이걸 기록하여 너에게 준 것은 뭐냐면 영생, 하나님, 복음 이걸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목적을 줍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기록자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준 의도가 뭐냐? 왜 이걸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느냐? 그 의도가 뭔가?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자꾸 앞에 끌어내는데 교훈은 각자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교훈까지도 설교자가 마지막 교훈, 이거 교훈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세요. 그 말을 듣고 자꾸 살아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각자의 배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말씀에 의존해서 각자 살아나가면 돼요. 그 교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상황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들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했었을 때 당신 누구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출생한, 마리아의 몸을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양육을 다 받고 그 밴드에 올린 그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염색체가, 남자의 염색체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마리아의 몸만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의도, 역사, 상황, 인물, 이게 무슨 의도로 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왜 우리는 상급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돈 내고 시간 뺏기고 부모 떨어져서 유학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까지 하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그 뒷골목 그 산 조그마한 하나 넘어가면은 무슨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 와서 거기를 한번 갔었죠.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시내에서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제법 모였던 교회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좀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다가 교회를 졌더니 무실동에서 아니면 단계동에서 흥읍까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안 와갖고 서너 사람이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하려고 제주도에서 서울 가고 한국에서 하버드까지 간다고 보스턴을 가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한 건가를 제대로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면은 그거를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뭔가
약간 잡히지 않는 것이 좀 있었겠죠. 그때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내어진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주 또 별로 시원찮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바울의 학문에 비하고 권세에 비하면 발에 떼도 안 되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하니까 낫더라. 그럼 우리는 안수를 자꾸 머리에다 손 얹는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했을까? 그 안수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를 그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한 것을 안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를 목사 안수, 뭐 안수 해갖고 어떤 자꾸 인정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뭘 하냐면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희생제물 이야기를 많이 했죠. 희생제물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희생제물이 어디까지가 희생제물인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문이 있고 성막 안으로 짐승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들어가는데 희생제물을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딱 쪼개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는 사실은 뭘 하냐면은 요 짐승이 여길 가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그립시다. 사람이 이렇게 서갖고 여기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바예요. 안수를 하고 이 짐승을 여기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짐승하고 이 짐승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물건은 같아요.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의미가, 왜 무엇이 틀릴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짐승, 그냥 동물이에요. 안수하는 순간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제물로 바뀌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순간. 이 안수에 대한 오해들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았을까? 그 세례가, 사람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며 공적 공생의 출발점, 이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요한에게가 세례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요한을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을 합니다. 저 위에 옛날 조선 왕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습했죠? 레위 족속이, 레위의 후손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다 뭐가 됐어요? 제사장 세습이 돼요. 요한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사가랴 때문에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요한이 제사장이 돼요. 그 제사장이 뭘 하냐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안으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자범죄를 졌어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럼 자, 이게 이제 개인이 자범죄를 졌어요. 자범죄를 졌고, 여기서 이것을 속죄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1년 1차로 한번 봅시다. 1년 1회. 그럼 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자범죄를 지은 사람은 안수할 때 누가 안수를 하냐면 자기가 안수를 해요. 내가 직접 안수를 해요. 그런데 속죄제 1년 1차 할 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요 제사장은 누가 안수하냐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깨끗한 사람이올까요? 역시 죄인인가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먼저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했었을 때 백성을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첫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의 이 관계를 수많은 수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의도하는 바, 이게 뭐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역사, 지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떤 게 하냐면은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구적이라고 하는 해석 방도 해요. 자구책 해갖고 나를, 그래서 내가 그냥 보니까 이런 뜻인가라고 예를 들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자구적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자의적 해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어떤 의도로 기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했고,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그냥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살아요? 어쩌면 그때 당시에 나보다 더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람 제사장은 계속해서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합니다. 아담부터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아담부터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듣는 방법이 있어요. 강의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쫙 보면은 여러 종류로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듣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도 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라가지고 아예 니는 짓거려라, 나는 이러겠다가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선택적 듣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할 때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 중입니다. 선택적 듣기는 여러 이야기 중에 요것만,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 내가 듣고자 하는 부분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교회에서 목사가 너 왜 그래 살았어? 꾸짖으면 싫어하는 거야. 나는 그 말 들으려고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나는 그 말 들으려고 민들레 교회에 온 게 아니야. 이래 되면서 자기 일을 인정해주고, 일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훌륭하시네요. 신앙 좋네요. 그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선택적 듣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귀에 옳은 말이 들리고 자기 귀에 충족하면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은 가나안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성경을 갖다가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어쩌면은 그것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서 떠난 것인지, 듣기 싫어서 떠난 것인지,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내 얘기를 해주는 어떤 선택적인 내 이야기를 해주는 그걸 찾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제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집중적 경청이라는 것이에요. 경청을 하긴 하는데 집중해서 합니다. 집중해서. 그 집중해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가 꼬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중에 이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그걸 꼭 녹음을 하고 받아 적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집중을 하면서 저 친구한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충고할 거예요. 친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야. 그러면서 어떤 거 판단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를 할 때 제대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동안에 고개는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 웃기고 앉아있네요.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며 상대방에게.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공감하는 게 있어요. 공감적 경청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공감 경청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가,
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도 있어요. 자야 되고 걸어다니고 승질나면 주먹질하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주신 그 이성으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최고죠. 그죠? 지존이죠.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뭘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이 이성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정언 명령이냐 가언 명령이냐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인간이 생각한 자유의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정언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뭘 보냐면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권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뭘 갖고 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인간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했고 인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성, 정신, 영혼, 생명 이걸 누구에게만 줬어요?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깎아놓고, 우리 산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탑 같은 거 막 돌멩이 쌓아놓고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돌멩이가 생각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돌멩이가 생각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돌멩이가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그 성경에도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 동네 어렸을 때는 동네 입구에 이만한 진짜 네 팔로 몇 발 되는 거기다 새끼줄 쳐놓고 돌탑을 쌓아놓고 누가 그 가지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 거기 어떤 그 범신론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면 누구를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그 돌멩이가 만약에 정신이 있어서 생각이 있고 그래갖고 말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정입니다. 그럼 내가 그 앞에서 그 돌멩이를 향해 고개 숙일 때 나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야, 인마 정신 차려. 나도 하나님이 만드는, 너 쓰라고 만들어 놓은 돌멩이에 불과한데 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니?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로 성경을 적어주고 이런 의도로 준 거야 라고 하고 너에게는 그걸 깨닫는 힘을 줬는데 이 이성을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눈은 똑같습니다. 시력은 동물이 더 좋아요. 왜? 몇 킬로 본다고 그러죠. 사람 얼마나 봅니까? 얼마 못 보잖아요. 그게 인간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 눈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아니면 나무라고 하는 어떤 나무를 하나 봤다고 합시다. 나무를 이거 딱 보면 지금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죠. 그럼 이 나무를 짐승으로 바꿔서 전달하나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요. 이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이 팔, 다리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던 어떤 정신,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영, 그것에 의해서 내 몸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귀가 있어갖고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럼 소리가 들려면 이 소리를 내가 해석해갖고 들려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찾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돼지포 물어가지고 당신 마누라 사랑해? 사랑한다. 그럼 내가 당신을 쪼개볼 테니까 사랑을 찾으면 당신도 믿겠느냐? 그래서 사람 몸을 쪼갠다고 정신을 찾아내나요? 사랑을 찾아내나요? 뜨거움을 찾아내나요? 못 찾아내죠. 요 안에 있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가 뭐 기억은 뭐 어디에다 하니 뭐 정신, 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정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데 정신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작용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라고 했던 그 썩어빠진 천사에게 쏘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한 자일까? 그럼 바울의 정신은 올바로 작용한 걸까요? 아닐까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생각하고 올바로 뭐에 빗대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모든 것에 빗대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이해를 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성화가 없는 걸 압니다. 완전한 성화가 없는 걸 알면서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완전한 성화는 없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어떤 눈과 귀가 또 아니면 손과 발 어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영혼 이런 거의 작용에 의해서 바울이 깨달아지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며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사물인데 여기에 간혹 뭐가 들어오냐면 악한 존재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뭘 깨닫냐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철로역정의 길을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그 철로역정 기독도가 하는 장면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걸 보면은 정신이 흐릿해서 순간 넘어가는 적도 있지만 전도자나 누가 또 아니면 성경에서 어떤 교제하는 자를 만나갖고 옆구리 한번 툭 찔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 근본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법은, 이 세상 법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도 적용을 받고 거듭난 후에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훗날에도 내가 로마 가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상소해갖고 결국 로마로 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에다가 바울을 던져갖고 그 로마의 국력과 도로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뜨려지게 하는, 그래서 바울을 거기 갖다 목 자른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죽였어? 그렇게 한들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듭니다. 자, 법을 지금 만들어가는, 이번에도 그 무슨 상고법원인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대법원이 3심제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상고법원이라는 걸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좀 뭔가 유리하게 뭘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박근혜하고 대법원장 양아무개하고 사실은 거래를 하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난 법대로 재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된 것 같이 얘기지더라고요. 근데 법은 만인에게 동일합니다.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법을 제정을 했지만 공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잘못되면 박근혜 씨도 거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되죠. 전두환 씨도 그렇겠죠? 노태우 씨도 그렇겠죠? 앞으로도
혹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다 지금 뒷자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문 좀 닫으세요. 법을 만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대통령도 법을 만들면은 법을 만드는 순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옳아요, 틀려요. 이걸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상의하지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말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딱 해갖고 확정을 딱 져요. 제정, 공포, 몇 날 며칠부터 시행, 딱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법을 만든 사람도 거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의 법하고 우리가 잘 연결을 시켜서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법을 대통령이 만들어서도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퇴임 후에라도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징역을 가고 벌금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누구에게 줬냐면은 아담에게 줬죠. 근데 이걸 나중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준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처음 아담에게 줬을 때 딱 다른 내용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냐고 요 돌판에다가 말하고 레위기에서 조금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했지만 또 다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계명이 613개다.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계명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담에게 만민이 첫 아담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법이 뭐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 한 가지 딱 알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죄인 되고 죄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 법 적용받는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야 됐는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왔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이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 여기 있는 권세, 능력을 한 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냥 그대로 간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대신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만 떠넘기고 맞아, 우리 죄를 가져갔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도 사람으로 왔을 때는 죽었는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부모에 태어난 나 죄인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겪게 만드는 것, 은혜로 죽지 않고 죽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5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거 한 가지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분이 있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고, 죄가 영혼을 속여서 자꾸 다른 걸 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았던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또 다른 것들이 자꾸 나를 속이는데도, 근데 바울은 이건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죄가 계명이 이름에 죄가 나를 속이고, 예를 들면 법 들이대면 613가지 법 들이대면 제대로 된 인간이 있나요? 만약에 집사님이 저한테 당신 이렇게 다 살고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알고 따져보니까 613개 중에 612개를 범했네요? 이렇게 해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꼬여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바울의 그 말에 그래도 성화의 과정 중에는 누구에게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같은 성경을 갖고 같은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만들어 놓고 뭐 동아리 마냥 뭐 이렇게 뭐 친목회 만들고 봉사활동 단체 만들으라고 교회 준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오케스트라 뭐 저 파이프 오르간 이거 해갖고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그건 아니죠. 실제 하나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걸 받는 게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다른 모습으로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리역정 중간에도 그런 교제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누굴 만나든 당신 진짜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구원파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물어보세요.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야, 이 사람아,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돼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3개 있다. 죄사함, 구원, 거듭남. 그 말 듣고 어느 목사가 나한테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싫어해요. 구원 받았냐 물으면은 그걸 말대답하고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 구원파.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이 무슨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지금 이제 마지막 법입니다. 8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바위도 있고 이 친구 막 지금 겨서 올라갑니다. 겨서 올라가면은 겨서 올라갈 때 물론 목표가 한 가지니까 주여 이렇게 하겠죠. 주여 삼창도 하고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설교 제목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한번 더 살펴보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앞에 여성분들 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앞에 거울 세우지 말고 내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많은 재주가 있어갖고 내가 또 다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워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아니 뭐 의자에 앉아갖고 오늘 아침에 주방에서 일했던 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봐봐요. 그럼 일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했지? 뭐 예를 들면 칼질을 드드득 하면서 에이 대충 해서 오늘 한 끼 때워? 이렇게 했을까? 정성 들여서 해갖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자기를 내 앞에 세워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야지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세우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내가 먼저 만들어야지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고 이소비아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놓고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포도는 신 거야. 이래 놓고서 근데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나오는 게 있죠. 먹고 나오는 여유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먹는 여유 있습니다. 점프 해도 못 따먹었다. 그러니까 저건 신 거야 라고 그냥 나왔다. 이솝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화로 가르치면서 인간에게 난 핑계 대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황새하고 두루미인가? 두루미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음식 초대를 하니까 여우. 그러면은 넙직한 접시다가 황새 밥 담아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러면 이런 호루병에다가 담아주면 여우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인간끼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접시를 줄 건 접시로 줘요. 그 상대가 사자든 황새든 따지지 않아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는 호루병에 담을 거는 반드시 호루병에 담아줍니다. 그게 여우일진정. 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도 배우지만 다른 많은 것을 배워야지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차가
이렇게 뭐 술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해갖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 신문에 나온 그 미망인 아줌마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그때 사고를 낸 친구가 2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해서 신고 안 하고 그냥 합의 봐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 나서 남편이 죽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그 청년을 아주 칼같이 처리를 해서 이게 신문에라도 나오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나면 이렇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걸 했었으면은 지금 내 남편이 안 죽었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남편한테 10년 전에 용서한 거 때문에 남편을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내가 막 미치겠다.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대충 넘어가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내가 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 같은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부끄러웠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잖아요. 스월도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아담이 어디가 숨었든 하나님이 그 있는 곳에 못 가겠어요? 안 가도 양심으로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내가 보셨습니다. 그 양심의 법에 새겨진 그것 때문에 아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벌을 받았어요? 헌금을 조금 했다고? 아니요. 사도가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재산 네 거 아니냐. 파는 거 네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계산은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봐라. 너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로 왔니? 그리고 십자가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니?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존 버년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봐라. 존 버년이 글에 쓰기를 이 친구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죄짐이 딱 굴러 떨어졌더라. 여기는 십자가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뭐 내 죄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존 버년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가가지고 맞아 전류역정 이렇게 하는 걸음걸이를 배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맞아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했죠. 내 대신 죽었죠. 그것 때문에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존 버년은 아름답지 못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쳐다봤다고 떨어졌나요? 그런데 이 쳐다본 것 안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의도, 그죠? 그 동물이 재물이 되고 하는 이것을 여기다 설명을 해서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전류역정 책을 2권을 가지고 봐요. 하나 상세하게 있는 거하고 저희가 보는 거.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니 없어지더라. 그리고 또 성경도 희한하게 어떤 데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놓고 어디 가서는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받았느냐, 어디 가서는 한 사람이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띠금띠금 여기저기다 이렇게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나한테 뭐가 떨어지길 바라요. 내 피가. 우리 주사님이 밴드 올린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를 누가 꾸민 이야기라 할지라도 진짜 이거는 맞는 이야기다. 그 양반은 골고다 언덕, 우리 골고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낮은 곳에 있는 어떤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도로 옆의 장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땅을 파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땅을 파봤는데 땅을 이렇게 굴을 파갖고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언약궤 법궤를 발견했다. 이 법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게 지금 몰라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가는 걸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당국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동영상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더라? 산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뭐가 핏자국이 있더라. 핏자국.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여기에 핏자국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지면 어디예요? 언약궤 법궤 안에 모세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뚜껑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덮개. 요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요 안에는 그런 물건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천사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고 어디다가 여기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값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피가 똑똑똑똑 떨어졌고 정확하게 속죄소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이 위에를 보니까 이렇게 균열이 가 있더라. 배너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데 이제 문둥이도 났고 막 그러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죠. 핏물이 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갖고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는데 그 핏물이 어디로 가요? 스며들어서 이렇게 갔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 있는데 이스라엘이 방해를 해서 공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건지. 근데 이제 그 비디오 마지막에 보면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이 피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파고 그걸 연구했던 고고학자가 이 피는 메시아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목소리도 울먹울먹거리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 드릴 때 그 피가 번제단에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죽음을 보기를 원해요? 나의 죽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임마 대신 대속해가지고 거기서 장난치고 있지 마. 대신 대식 대속 대표 그러면서 내가 뭘 또 얘기했지? 왜 너는 연합은 왜 안 따지니? 안수는 왜 안 따지니? 그 얘기를 구약의 이스라엘이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곤지암에도 있고 요 횡성가 어디 가다 보면은 그 성막 만들어 놓고 하는 데 있어요. 모형. 우리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피가 짐승 희생 제물이 짐승이었다가 제물로 그냥 동물이었다가 제물로 그리고 그 피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피 빼고 가죽 벗기고 짐승 죽여서 각 뜨고 살 다 발라 내장까지 싹 끄집어냅니다. 숨긴 게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거리에다 버립니까? 태웁니까? 태우잖아요. 그 태운 그 불 가지고 향단에 불씨를 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자식이 다른 불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때 나온 재를 가지고 뭘 해요? 영원토록 죄를 씻는 물을 만들어요. 물에다가 그 재를 섞어가지고 씻는 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단 한 번의 죽음이지만 그 효력을 끝까지 이어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에 놋뱀이 달렸잖아 지금. 놋뱀. 예수가 아니고 이게 독이 없는 뱀은 뱀이 된 놋이니까 독이 없어.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 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꾸 바라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게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 가가지고 강릉 앞바다에 가서 배 바라보세요. 저 수평선 배가 사라지고 안 보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는 없어진 건가요? 그 수평선 넘어가 있는 그 배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놋뱀을 바라본 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 그걸 바라보라는 거지 놋뱀 자체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놋뱀을 바라보죠. 근데 놋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맏아들로 오신 그 아들 안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너무 성경에서 기록한 많은 그 의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각기관이 전해준 나무를 나무로 보고 그죠? 소는 소로 보고 근데 이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나무가 우상으로 보이고 소가 우상으로 보여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세라 상 세우고 나무 갖다 놓고 절하고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봐보세요. 어디 길 가다 보면은 돌탑 쌓아놓고 뭐 꿀떡 절하고 뭐 천하대장군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뭔가를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라고 하는 걸 보았듯이 우리는 여기 서서 맞아 예수님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양파 까듯이 한번 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맞아 너는 예수님이 내 집 사해놨어 라고 하면 2장에다 적어주지요. 뭐하러 역사, 지리, 풍습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많은 거를 기록을 해주실까요? 인간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올바른 창세전에 올바로 예정이 된 자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춤추며 찬양하는 뭐 다윗이 속옷 치며 뭐 춤추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 따라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방앗간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절구통입니다. 절구다 놓고 찌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무슨 말이냐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찔지라도 미련한 자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이 17장에.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듣고 집중적으로 들으며 이게 맞다, 내 기준하고 맞는가 틀리는가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을 없애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지 뭐하러 나한테 왔니? 네가 죽을 수 있으면 진짜 그냥 그대로 죽어. 만약에 이 성막에 들어가서 여기서 짐승이 이렇게 안수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죽음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냥 동물로 죽는 거예요. 나를 예수에게 넘겨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입니다. 법이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법이 통제를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법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이 법을 제정을 하고 이 법 제정한 거에 통제를 받는. 법 아래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법대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지난주인가 JTBC 뉴스에 앵커 브리핑에서 뭐가 나왔냐면 칼레의 시민이라는 게 나왔어요. 칼레의 시민. 이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약 한 100년 동안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영국군이 프랑스 칼레를 점령을 해가지고 프랑스 칼레에 있는 시민들을 다 학살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대피자 6명을 내한테 보내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였거든요.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사울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사울의 자식을 내놓아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식들을 내주고 기브온이 그들을 죽입니다.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칼레의 시민 중에 6명이 자원해서 나가요. 누가 나갔을까요? 권세 있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 너 우병우, 네가 나가. 아니면은 또 누구야, 요번에 조국, 네 비서실장도 했고 그랬으니까 네가 나가. 그렇게 했겠을까요? 아니에요. 시장, 쉽게 얘기하면 시장, 군수, 도지사, 법률가, 행정가, 그 땅의 가장 부자. 대표로 그런 사람들, 부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6명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갈 때 자기 목에다 올가미 메고 자기 손에다가 밧줄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6명이 죽으면 이 칼레의 시민이 다 살아난다 하기 때문에 그래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왕은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왕비가 아기가 뱄어요. 이제 아기 벤 왕비가
지금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당신이 이런저런 살인을 저지르면 아기에게 악기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를 6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고 가장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겠다. 때가 참에 자원하여 법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겠다. 근데 그분은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암송을 해야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암송을 하면은 그 암송은 암송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 것 갖고 속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상태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른 자기 고백이며 자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숨깁니다.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요만큼 한 거라도 숨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씻어질까요? 안 씻어집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요만큼이라도 감춘 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감추고 살아요. 거의 99.999%가. 저도 어떤 때는 많이 감추고 살아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할 때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도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땅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오만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몹쓸 존재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냥 펑펑 우는 거야. 거기를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끼리 그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다 있죠. 그죠? 그 아픔을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 내숭 떠는 거 뭐 이러는 거 이거 말고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존 번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 실수일지는 모르지만 그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존 번연이 너무 많이 생략을 했다. 사람 살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 설명은 참 잘했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엄청나게 부족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을 하면은 앞뒤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그걸 그 존 번연이 쓴 것보다 더 멋진 책을 써낼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